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나와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 지난주에는 추수감사주일로서 드려졌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의 잔치의 자리를 함께함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먼저 등장하는 이 내용의 배경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장면이 등장을 또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그 전투가 지금 등장을 하죠. 앞서 이미 전투를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전투와 지금의 전투의 모습은 외형적으로 볼 때에 조금 다른 양상에 있습니다.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그와 동일하게 이 실제 결과 또한 전혀 다른 것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연 오늘의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하여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며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우리의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까를 깨달아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서 이스라엘의 회개의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이 온 족속에게 향하여 오늘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 보니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되죠.
오늘 내용이 중심에 흐르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앞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였죠. 근데 그들은 경솔하게 그 법궤를 열어봄으로 인해서 큰 살육의 아픔을 경험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늘 이런 경계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안에 뭔가 외형적인 외적인 모양만 있고 내실이 없는 그런 믿음에 연약한 그런 상태들, 그 경계의 기로에 늘 놓여 있어서 참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러면서 20년, 어제 본문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 여호와의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긴 마음이 감사하게도 여호와를 사모하니라의 마음입니다. 이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믿지 않는 가정들의 심령에, 우리의 식구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기를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때가, 이들에게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암시해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한 것이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준비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먼저 오늘 사무엘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합니다. 그만을 섬기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전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요구되는 것, 그것은 100%의 전심의 마음입니다. 99%도 아니고 99.9도 아닙니다. 전심의 100을 드리는 마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로 그것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에 4절에서 적용합니다. 실천에 옮깁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만을 섬기라라는 요구에 그들은 여호와만 섬기니라로 응답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고백을 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6절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금식을 하며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많은 것을 뉘우치고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모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던 회이죠. 회개의 회입니다. 한자 회는 뉘우칠 회자이죠. 그래서 뉘우치기는 아주 잘 합니다. 눈물을 때로는 흘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따라오는 행함이 없는 회개는 100%의 회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이 동사가 바로 돌이키다라는 것 아닙니까? 돌아오려거든.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로 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당한 타협이 그 안에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바알과 아스다로 조금만 같이 좀 품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모습, 형태를 보인 것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블레셋 사람들이 앞서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에 자신들의 신전 안에, 다곤 신전 안에다가 여호와의 법궤를 같이 두었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에게는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신이구나 라고 하고, 다곤은 자신들의 신이니 신도 둘이니 복도 더블이 아닐까, 이런 마음들이죠. 그러니 그것을 같이 두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집니까? 이튿날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를 향해서 엎드러져 있더라. 이것이 어찌된 일인가?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끝 또 다음날 이틀날에 가보니 이번에는 엎드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 머리와 손목이 다 잘려서 문지방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다곤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섞여서는 안 된다. 유일한 하나님, 너희가 찾을 이름은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를 때에는 100%의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저것 내가 믿던 것, 내가 의지하던 것, 내 손에 있는 것, 그것이 어떤 형태의 것이건 간에 상관이 없이 함께 들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이 미지근함을 하나님은 싫어하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너희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여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희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성공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전히 포기치 않고 맡기지 못하며 함께 들고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섞이고자 하는 섞어치기와 같은 이러한 신앙들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두 제자를 부르실 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7, 18절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니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들의 생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물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일부러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곧장 순종함으로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우리 마음 가운데 버리지 못하는 바알과 아스타로 또한 그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네가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나에게 나오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책망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적당히의 신앙은 없습니다. 타협 또한 없습니다. 올인,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향해 올인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오늘 두 번째 단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앞서 블레셋과의 전투의 장면들 그때 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겉으로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그들이 처음 패배를 경험하고 법궤가 없어서 졌나 보다라는 이상한 처방을 내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실로에서 자신들이 전투하는 그 장소에 왔을 그때에 함성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는 이제 승리하였다.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에게 들어오는구나. 우리에게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화려함에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기고 들어가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있었죠. 겉에 화려함, 속에 내실은 없고 겉만 번지르르한 빛 좋은 개살구와 같은 모습들. 우리는 그 화려함에 속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것, 하나님에 향한 중심의 신앙과 상관없는 것으로 떠들썩하게, 교회도 때로는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무슨 행사를 할 때 시끌벅적 떠들썩하면은 은혜 받았다, 우리가 잘했다 라는 것들. 근데 그 안에 정말로 내가 그 모든 것들 준비함에 있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은 계셨는가를 다시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화려함에 속지 않으십니다. 떠들썩함에 속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잠잠한 것에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장면이 상반됩니다. 전에는 화려했는데 지금은 화려함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금식하며 나아가는 겸손과 조용함으로 나아갑니다. 단지 여호와 이름만 부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모습도 이제 바뀌어 어떻게 나아갑니까?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무엘에게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전에는 자신들의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내가 승리할 수 있어 라고 나아갔다면 이제 자신들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갑니다. 그때 사무엘은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예배함으로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이 그것에 응답해 주셔서 우레로 역사하시며 그 가운데에 전에는 얻지 못했던 승리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전에는 고백할 수 없었던 그 고백, 나의 열심을 주장할 때는 나올 수 없었던 그 고백, 에베네셀의 주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전에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 이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을 정리를 하고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빨리빨리 정리를 함으로 이제 여호와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 에베네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있고 마칩니다. 시작. 내가 기억하며 감사해야 할 에베네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요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이 주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아스타롯도 아니고 바알도 아닙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그 여기까지 도우심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살고 있습니까? 11월의 중간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제거해야 할 우상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올인하지 못하게 하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전심의 것으로 드릴 수 있는 회개의 제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